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이세의 아들들이 3명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3명의 이름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압이요, 둘째는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다.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던 기록된 형들 3명입니다. 20살이 넘었던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20살이 넘었던 3명의 이세의 아들들, 나머지 5명의 아들들은 모두 다 20살이 되지 않았죠. 그만큼 어렸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어린 거죠. 그렇게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3명을 봤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특히 엘리압이 지나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고 여겨질 만큼의 그런 장성함도 있었고 그런 왕의 재질도 보였던 용맹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과 삼마, 이 3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던 이 3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왕의 제목감? 그래도 아무것도 다 못해요. 안 돼요. 40일 동안을 그렇게 나와서 조석으로 나왔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16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을 조석으로 나타났어요.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야, 빨리 나와. 그러면서 모욕했어요. 그렇게 40일을 나타내는 동안에도 그 3명의 형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당시에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아버지 이새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때 전쟁터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울을 모욕하고 하는 것을 아버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3명의 아들이 군대에 나갔는데 이 3명의 아들의 안부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부르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내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새가 했던 아버지로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거 떡 만들어 가져가고 볶음국식 가져가고 치즈 가져가서 떡하고 볶음국식은 너희 형들에게 갖다 주고 치즈 10덩이는 거기 있는 지휘관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가가지고 니네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 살피고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왜요? 아버지가 늙었거든요. 자기 아들 셋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알고 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번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면 돼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요. 그저 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다윗은 골리앗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내가 가서 골리앗을 내가 죽여야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 심부름 간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살짜리는 원래 전쟁터에도 안 데려가요. 15살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20살부터 60살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구를 셀 때도 요 남자들 20살부터 60살 요 남자들만 인구를 세잖아요. 이스라엘 인구 몇 명, 그러면 요 남자들 20살부터 60살만 세요. 왜요? 전쟁터에 나가니까요. 다윗은 그 개수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 뭐 언제 칼을 들고 훈련해 봤어요? 창을 들고 훈련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요, 골리앗을 죽이러 간 것도 아니에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보시라고요. 다윗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양 치는데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불러요. 빨리 오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부른대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급히 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할아버지가 보자마자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 할아버지가 사무엘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라고요.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한 적 없어요. 내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야지 계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계산하고 살아간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다윗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불러요. 왜 부르냐 그랬더니 왕에게 악령이 들었대요. 가서 그 수금을 좀 타달래요. 아니, 왜 나를 부르냐? 수금 타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근데 네가 당첨됐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수금 하나 들고 왕궁에 가가지고 있었더니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요. 악령이 드니까 거기서 수금을 탔어요. 그런데 악령이 막 나가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각에 내가 수금을 잘 타면, 수금을 처음 연습할 때부터 내가 수금을 잘 타면 왕이 악령 들었을 때 내가 악령을 쫓아낼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인생을 계산하고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왕으로 선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수금을 타는 것을 뭐 연습할 때부터 뭔 계산을 하고 탄 게 아니라 수금을, 악기를, 양을 잘 치기 위하여서, 양을 수금을 타면 양들이 온순해지고 말을 잘 들으니까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수금을 배우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쓰임을 받는 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다윗이 계산하고 내가 이제 부음을 받았으니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전공을 세워야지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계산하고 산 게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산 것이 전부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면 내가 계산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계산하고 가는 길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윗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길을 가느냐? 내가 계산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요. 인도하시는 길. 가서 보니까 15살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왕궁으로 보내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쟁터에 가게 되어서 그 전쟁터에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요, 다윗은 인생을 계산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계산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을 가느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 다 똑같이 그랬지만 우리 다 계산하지 않은 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아프셨던 분들도 있고, 암 수술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수술대에 누우신 분들, 지금 약 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내 길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가는 길들도 계산된 길들이 아니에요. 아닌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큰아이 얘기를 가끔 하지만, 큰아이 키우면서요, 저 10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얘 잘못될까 봐. 진짜 너무 얘가 사고치고 큰일 날까 봐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지루한 싸움을 했어요. 얘가 의욕이 없으니까요.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요. 진짜 삶의 의욕이 없었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그 아이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10년 넘으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좌절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10년을 그렇게 기도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그 길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인도하셔요. 길을 가요.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왜 가요?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가가지고 골리앗 만난 거예요. 자,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갔어요. 자, 20절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어요. 그랬는데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 쳤어요. 22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아버지 명령대로 그대로 했어요. 형들에게 문안했어요. 23절. 그들과 함께 말하고 있어요. 형들하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르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 사울 왕을 모욕하는 말, 특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해대요.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째 듣고 있어요? 40일째.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들은 겁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한 명도 그 40일 사이에 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맞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누구든 싸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제시한 당근이 뭐냐?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의 당근을 제시해요. 첫 번째,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돈 많이 주겠다.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즉 왕의 딸 미갈을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고,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돈도 많이 주고, 내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만 하죠? 왕의 딸하고 결혼하는데요, 부마가 되는 건데요, 얼마나 큰 권력이에요? 돈을 많이 주잖아요. 큰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도 다 세금 면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 그러면 형제간들도 다 세금 면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당근책인데요, 아무리 그럼 뭐예요? 나가면 죽는데 아무도 안 돼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26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한 말 맨 뒤에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얘기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뭘 봐요? 다윗은 당장 부자가 되게 해주고 왕의 부모가 되고 그리고 세금 면제해주고, 그게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고 있느냐? 다윗은 뭘 봤어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봤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사람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네, 이것 때문에 분개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죽이면 저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가치관이냐? 신앙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은요, 세상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볼 줄 아는 게 신앙적 가치관. 내가 뭔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겠느냐라는 것에 가치관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겠느냐. 그래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이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적 가치관. 다윗은 뭘 보고 있어요?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고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 때문에 분개하죠. 이래서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다가 한눈을 팔면 그럼 그게 자꾸 크게 보여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안경을 썼는데요, 이 안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 신앙적 안경이거든요. 신앙의 안경. 그럼 여러분, 이 안경을 딱 통해서 볼 때는 달리 보여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안경을 안 쓰면 여러분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안경 쓰신 분들은 다 알아요. 뿌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데 안경을 쓰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안경.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뭘 계산하고서 뭔가를 하고 계산하고 살고 계산해서 이걸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표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렇게 살려고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는 것부터, 그리고 골리앗이 하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도망할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적 가치관을 보면서 어찌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하면서 분개하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팔리면 그것이 크게 보일지 몰라도 신앙을 가지고서 바라보면 그것이 큰 것이 아니요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다윗의 눈을 가지고 신앙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